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오늘은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으로 집으로 돌아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투성가지를 만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르호보암인 줄 알았는데 여로보암도 나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또 수예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의 거절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제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6절 27절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남유다 있거든요. 지금 두 나라로 댕강 이제 나눠졌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뒤에서 다시 보고, 그러면 왜 꼭 제사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어딘가?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솔로몬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동강 났지만 절기 때가 되면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는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문제로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근심을 했냐면은 27절 말씀 가운데 눈으로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정도까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다윗의 집으로 출입을 하다 보면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두동강이 나고 또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가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면은, 그리고 변함없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긴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다윗의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집에 가지 않고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카드를 백성들에게 내밉니다.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계획하고, 이게 계획했다는 말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뭐냐면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고 2개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요.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망명을 가 있는 동안 배운 것이 금송아지 숭배를 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는 애굽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여기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 역시 이 여로보암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죄의 전철을 지금 여로보암이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여겼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굳이 남유다 성전에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생하지 않아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풍요라는 신 앞에 무엇을 구하겠어요? 부와 풍요를 의미하는 송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겠어요? 부와 풍요를 의미하는 그 송아지 앞에서 나의 부인과 나의 부정과 나의 죄됨이 고백되겠냐고요? 아니죠. 뭘 구하겠어요? 나 풍요롭게 해주세요.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사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꿈만 이루어주면 그게 금송아지든 그게 금돼지든 파리든 개구리든 메뚜기든 전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가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전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어디에다 만들었다고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만들었어요. 왜 두 군데에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두 군데에 만들었을까요? 가까운 데 가라고. 야, 바쁘고 피곤한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멀리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냐? 거기 가려고 하면 너희들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가야 되는데 뭐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를 해? 여기 베델에 있잖아. 여기 단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가까운 곳에 가서 편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편안한 환경을 여로보암이 백성들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다른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은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은 저는 온라인 예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른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아주 간혹 통화할 일이 있으면 양주로 이사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것이지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나 편안하고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하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나비 넥타이 메고 쟁반 들고 서빙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베델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그 말에 화가 날 만도 하지만 그게 과연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찢어 죽일 만큼 아이들이 잘못한 것일까? 더군다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랑과 용서로 가득해야 되는 그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델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너 필요 없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필요 없어. 올라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가 없다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베델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요. 우리에게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는데, 너가 믿고 너가 섬기고 너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떠나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쓰레기가 되고 물에 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발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시는 일에 분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곰에게 찢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모독당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곰에게 찢어 죽어야 할 아이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망치질 한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자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13바퀴를 도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13바퀴 도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내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거기를 매일 땅 밟게 하고 교회를 건축할 땅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이렇게 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헛된 수고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여리고를 13바퀴 돌게 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여리고 13바퀴 돌아도 여기는 안 무너져,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이라는 숫자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라요. 130바퀴 돌아고 1300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성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어떠함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13바퀴 돌면 아파트 분양받고 우리가 13바퀴 돌면 그 땅이 교회 건축할 땅이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아니 700번 7000번 들어가도 문둥병은 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막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낫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그러나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인 은혜, 그 여리고성이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무너지는구나. 절대 난공불락이었던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의 아이성을 그 다음에 점령해 나가는데, 정탐을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쉬운 성이어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보냈어요. 근데 승리하기는커녕 왕창 깨지고 왔죠. 그래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금은을 조금씩 숨겨 자신의 집에 감추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당신의 곳간 안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포획물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포획물을 숨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한 거예요. 왜 숨겼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나아가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간이라는 자가 자신의 꾀를 내서 내일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만나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하라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틀치 구했다가 죽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하나님 거 잘못이라고 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로 내일을 준비한 행위가 아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돌이 쌓여져요. 그리고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꾀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그까지 외투 한 벌, 금은 조금 숨긴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우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빵같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더라.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결핍과 부족을 채워가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조금만 자기의 노후를 위하여서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존경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걸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고 죽을 죄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간도 그렇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델이요. 엘리사도 그렇고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데, 나라는 힘이, 나라는 자랑이, 나라는 자라가, 나라는 의가 조금 더 나타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내일을 역시 자신들의 꾀로 아주 조금 준비한 거예요. 많이도 아니야. 아주 조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조금까지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꾀로, 자신의 꾀로 인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마음이 불편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와 전적인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신앙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31절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옵션을 만들어내요. 성전 대신 산당을 만들고, 산당과 성전은 달라요.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없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은 분명 레위 지파 아간의 자손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뭐 우습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그거 안 하니까 이제 제사장까지도 자기가 세워버리는 거예요. 야, 너 제사장 해. 야, 너 좀 얼굴 보니까 은혜롭게 생겼다. 너 좀 괜찮다. 너 제사장 해. 제사장이 아닌데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절기를 지내는 날짜도 유다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부담 없이 이제는 성전의 스케줄이 아니라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까운 곳에 베델이나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시겠어요? 그 몇 날 며칠 걸리는 그 길을 가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앞에 있는 예배당 가기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주일마다 휴일마다 예배당에 오기 위하여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고 네 앞에도 있고 네 뒤에도 있고, 야, 하나님이 다 있는데 뭘 고생하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규례와 율법을 지켜가며 제사를 드리니?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이 짓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말씀에 위배되고 틀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책망하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절기의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레위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백성들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은 여로보암이나 백성들이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든 거짓 복음이 선포되든 그저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말씀 깊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금송아지만 남아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만 남아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한 탐심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썩어질 금수와 보로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사업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과 원망을 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건강도요, 자녀도요, 직장도, 학교도, 사업도, 심지어 사랑과의 관계도 전부 썩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선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큰 예배당이 근데 여러분 영원할까요? 선교와 전도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도 영광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다 썩어질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니까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하니까 영광 돌립시다. 돈 썩어져요. 우리가 건축해서 하니까 영광 돌립시다. 그거 썩어져요. 성경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남아있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즉 세상 성공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크게 부흥된 교회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영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그분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에서 영광 돌리겠다, 그것도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주에서 영광 돌리겠다, 부흥시켜서 영광 돌리겠다, 그것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은 적나라하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기를 원했다면, 즉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비록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 거기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절기 지키고 제사 지켜야 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자신도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생명에 관심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혼이 되든 잘 되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생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옆에 자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붙들어 놓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위의 교회의 목사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에 잘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복음을 더 잘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을 더 선명하게 잘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리로 가십시오. 근데 이 말은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관심과 마음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있어요.
복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게 목사의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자기 자리 굳게 지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자신의 교회에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그 여로보암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저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 교회는 저런 것도 하는데 참 재밌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때때로 저에게 패배감도 주고 상실감도 줍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행사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절기도 없고, 성도님들 참 힘 빠지시겠다, 재미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패배감을 갖고 상실감 갖는 이유는 재미가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힘든 거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저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마음에 상실감도 갖게 되고 패배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럼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예수로 행복해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하나 붙들고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유사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종교와 비슷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 애를 쓴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서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